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2절 9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장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BC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약 800년이 지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고 나서 약 800년 동안 하나님은 늘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사기의 그 틀과 별반 다를 곳이 없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면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또 미리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의 칼을 내빼면 그제사 또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또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구원받아서 이런 세월들이 사사기 시대 말고도 계속 진행되어요. 지금 사실은 800년 동안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다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하나님을 떠난 남편이라고 이렇게 대변하는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고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갈 때까지 다 가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도 그런 룰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텐데,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거친 들, 한절 풀이하고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광야의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광야 하면 일단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역, 그게 광야, 거친 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거친 들을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왜 이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이걸 굳이 제가 아주 이 예언을 짜내려고 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혼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애들이 아나부인이잖아요. 늘 까불고 유년주일학교에서 놀던 그런 물처럼 똑같이 중고등부 와서도 그러잖아요. 매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가 보면 얘네들이 가만 내버려 안 둔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이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6, 7명이 이제 1학년으로 올라왔어요. 옥상으로 따라와. 그래서 옥상으로 기합 줬어요. 그 다음부터 조용합니다. 걔들.
선배들이 무섭거든. 다음 주부터 까불기만 해. 죽는다. 때리진 않았어요. 말로만 네, 이렇게 혼냈어요. 그게 몇 주는 가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옥상이 거친 들입니다. 제가 그 이해를 자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광야라는 것,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장소예요. 옥상이 그래요.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쩌면 솔로몬처럼 인기가 많고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을 때,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 없고 풍족하게 살아갈 때,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거친 들로 함께 나가자. 아니 왜 거친 들로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나 부족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의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타일르신다. 타일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타일러라는 말은요, 여기서 14절 보시죠. 타일러, 이거 영어 아니에요. 타이르다라는 동사예요. 자, 옛날 성경은 개유라는 말을 썼어요. 개유.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타이르다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설득, 이런 뜻이에요. 설득. 편안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설득이 먹히지 않아요. 완전히 망가질 때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고집 센 사람들이 한두 명 꼭 있잖아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꼭 있어요. 하지 말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고집이 부릴 때가 있고 안 부려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어제 혼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체해가지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참으면 될 것 같아서 하트다 저녁 다 돼서 갔다가 혼났어요. 또 이 고집 때문에 좀 더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빨리 가면 더 빨리 날 수 있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 가면 너무 늦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갔을 때, 끝까지 다 갔을 때, 그때에서 느끼는 건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아, 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도대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우상이었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을 따라가봤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꼬이는 거였구나.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진짜 내 남편이, 본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표현력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이었구나.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바알이 나에게 좋은 것 주는 거, 먹여주는 거, 내 생활에 기쁨 주는 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게 바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바알이라고 그것이 내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었대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남편, 신랑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누구예요? 그러면 신부, 부인이죠. 부인. 자, 이 부인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내 정 남편은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폈어요. 바람핀 남자는 정부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과 정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 없지만 오히려 정부는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스갯소리로 외곽의 음식점에 가서 남녀가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불륜과 부부를 여러분 우리 구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진짜 부부는 어떻게 먹죠? 밥만 먹어요. 불륜은요? 아주 사이좋게 먹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내랑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정부는 자기 남편처럼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부와 이 바람난 이 여인의 고멜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인간의 정욕의 관계지 진짜 남편의 관계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신실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신뢰가 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이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실제 내 남편처럼 다정다감하지 않아요. 그냥 늘 옆에만 있지 이렇게 정부처럼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고 고기도 썰어주지도 않고 그렇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는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해줘요. 그게 오늘 성경에선 바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알. 오늘 좀 이해가 적절치 않아요. 그러나 호세아서의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은 그래도 미성년자가 없어요. 하영이 빼고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얘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태도, 이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신실한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정직과 헌신의 관계인지 아니면 바알과 같은 어떤 정욕의 관계인지 내 필요에 따라 막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중점은 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거친들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데리고 가서 뭐 하신대요? 말로 위로하고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위로한다고요? 말로. 여러분 말로 위로한다는 이 말은 마음에 말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귀에 말하는 것과 마음에 말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말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말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이 그들의 삶에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이 말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자, 여러분 구약에 돌판에 썼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쓴대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약하면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돌판에 새기면 오래 가죠? 그래도 수십 년은 보장됩니다. 이런 영원합니까? 세월이 가면 돌판에 새긴 비석들 보세요. 희미해집니다. 저는 100년이 넘은 이렇게 비석들을 보면 선명한 글씨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깨지면 그만이고, 양아진 묘지에 가보면 총탄에 맞은 묘비도 많아요. 어떤 외적인 어떤 힘이 가해지면 돌판에 새긴 것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새겨질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는 거지, 딱딱하고 굳고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워진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꿀맛 같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백만 아닌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 말씀이 너무 꿀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꼭 나와야 합니다. 꼭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느끼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도 누렸어요. 풍부한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뭘 볼까요?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내 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는지 아세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그게 그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묵상진 받는 것도 싫어요. 또 돌아왔네. 한 달에 몇 번 2,000원을 뜯어내야 속이 편하니까. 여러분, 그 2,000원의 가치가 내 한 달에 내 영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지고 또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2,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안 아까운가 봐요. 아까운 사람은 오늘 알았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작은 본문이지만, 분량 작은 그 하루에 묵상할 수 있는 그 본문이지만, 그 본문 속에서 내 삶의 위기를 여러분 모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런 경험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런 특효약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더 맛있는 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 볶음밥은 훨씬 맛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 분명히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 알아요. 네. 그 말씀 속에 그 죄인인 것을 오늘도 여러분 상기시켜 주시고, 그런 죄인을 오늘도 사랑해 주셨고, 그 죄인을 오늘도 품고 계셔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위로를 하신다는 거죠. 그때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진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간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악을 골짜기에 아간과 가족과 아간이 노략질해서 숨겨놨던 물품들은 다 놓아놓고 불에 태우고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던 장소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아간을 심판하셨고 큰 돌 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이 악을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합니다. 이 아간 때문에, 아간의 그 전리품을 빼돌린 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죄악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다, 졌다라는 것이 발각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다 그 가족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을 악을 골짜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어떻게 되느냐?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문으로 여러분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분명히 이곳은 악을 골짜기 괴로움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료로 바꿔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징계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심판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축복의 문턱에서, 영광의 목전에서, 그리고 부흥의 앞두는 시점에서 얼마나 여러분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맛봤습니까? 악을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슬픔과 범죄와 방황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그 안에 고매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망 속에서 소망의 새벽과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다른 신들에게 갈 때도 그들이 손에 들고 갔던 금조차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또 세포도 기름, 인생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세포도 기름, 생필품이었던 곡식,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금과 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준 것인지도 모르고 이방신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지식과 또 재물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이방신, 이를테면 이단에게 빠졌다든지 남의 호령에게 빠졌다든지 그게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골골짜기 같은 내 인생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누리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살려면 단 한 가지 아간의 죄를 우리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나자 비로소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제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삶 속에서 그 죄악을 다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죄를 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혹시 죄가 있으십니까?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관계 속에서 짓는 죄,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 이 욕심의 죄는 나의 욕심을 다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방편에서는 다 제약입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이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축복은 이 모든 죄악을 버릴 때, 제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이제 닫혀지고 소망의 문만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친 들이 변해서 소망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대진인데요. 15절 중간을 보세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하기를 이란 말이 화답하다 노래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가 변질이 되었어요. 재물을 보면서 세상 명예를 보면서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 사랑이고 내 찬송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들의 삶이 변질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거친 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거친 들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변질됐던 내 노래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돈과 명예가 이것이 내 간증이요가 아니라 이제 오직 그 하나님만, 그 사랑과 그 은혜만 내 간증입니다. 내 찬송이고 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서든지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친 들판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밝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구별해서 내 마음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찬송할 수 있고 몇 사람 모여있지 않지만
몇 사람이 아닌 100사람이 모여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오는 사람은요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없고요.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 나갈 때도 힘이 없어요. 오늘부터 교회 나갈 때 힘 있게 나갔어요. 왜요? 왜 힘이 있을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위로가 내가 지금 이 모든 행위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가니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주시나요? 그리고 그 노래는요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시간을 들여서 물론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오기 위해서 3, 4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2시간이나 그 준비 작업을 갖고 예배하고 또 1시간 넘게 또 가야 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토탈에서 한 3, 4시간인데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 네 힘으로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찬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행동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